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강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무지개 빛깔처럼 각 사람의 개성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저희 개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또 함께 연구하려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 너무나 중요한 기별이죠.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사업을 마치시기 위해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었다. 1888년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에서 대총회가 열렸을 때 두 젊은 목사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대총회 대표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하였다.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요수아와 갈레가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 정탐꾼들을 돌로 치려 했던 것처럼 그대들은 빛공과 조롱의 돌을 이 형제들에게 던졌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했음을 보았다. 나는 또한 그대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올바로 깨닫고 돌아가시면 지금부터 2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확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영원한 행복에 그렇게도 필요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어렵다 하심에 관하여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자는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또 제가 굉장히 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근 20억 이상 인구가 기독교인들인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 인구들이 있습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할 때 믿음을 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해야만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그러나 먼저 복음 전파를 받은 자들이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 이스라엘도 똑같은 역사를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불평과 반역과 정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완전히 사단의 정신입니다. 이 품성이 전혀 변화되기도 안 했고 거듭나기도 않은 상태죠.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그들과 성취시킬 수가 없었다. 불신과 불평과 반역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부터 차단시켰다.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체시켜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도 더디고 늦고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이렇게 오래오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살 만큼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수가 차지 안 했다는 것이죠.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 내가 본 바에 의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결국 몇 명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여기 몇 명이라 말이 나옵니다. 몇 명. 그래서 제가 이 해석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스몰 넘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몰 넘버. 이거는 소수만이 그 말이죠. 극소수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정하신 방법,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야죠. 행위로 말미암아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지정하신 방법대로 그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은 침례를 상징하죠. 여러분이나 저도 다 침례 받았습니다. 물속에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우리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지금 여기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아무리 참 예의 범죄를 잘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우리 행위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본성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으로 난 것이니 이게 바로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초점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거듭남은 이 시대에 찾아보기 드문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그렇게도 많은 혼란이 있는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은 지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화되지 않았으며 거룩하지도 않다. 그들은 침례는 받았지만 산채로 물속에 매장되었다. 자아가 죽지 않았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죽을 때만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임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지 않냐면 절대로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네가 먼저 안에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아는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마귀가 쫓겨나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를 하시게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못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침례를 받아야 되고 날마다 거듭나는 자아가 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보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내가 경매를 받든지 조수를 받든지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고 미워하고 별별 악한 행동을 다 해도 자아가 좋은 사람은 거기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발로 차면 일어납니까요? 욕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거듭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평생을 목회를 했지만도 하루라도 제가 좀 조기 엔터를 해가지고 좀 마음대로 설교하고 좀 편하게 목회하는 장소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수없이 제가 하게 되었죠. 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믿는다고 합니다.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요? 다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뭐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손 들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진정 거듭났느냐고 이제 거듭난 사람은 손 들어보라 하면 좀 우물쭈물합니다. 진짜 내가 거듭났나? 얘 안 났나? 그런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나는 10년 전에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확실히 받아놨다고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본인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다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보아도 더 문제가 많은데도 본인은 10년 전에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 10년 전에 거듭났다고 구원받았습니까? 옛날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취임할 때 거듭났죠. 분명히 그 선자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엔도르 무당에 가서 물어보고 악령이 완전히 사로잡았죠.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매일 거듭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눈 뜨면 우리 인생은 하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딱 눈 뜨면 오늘 잘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하루밖에 없다. 그런 결심을 하시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민수기 21장 9절에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뱀은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장대 위에 달려있는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대신 제가 대신 예수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사단 마귀처럼 제가 되겠어 모세가 만들어 놓은 장대 위에 지금 구리뱀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독사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무조건 순종해야죠.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단순한 기분입니까, 여러분? 이 쳐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독사에게 물려서 다 죽어가던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그 노뱀, 장도 위에 달아놓은 구리뱀을,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일지라도 딱 한 번만 쳐다보는 순간에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완전히.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힘듭니까요?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원받기는 너무너무 쉽고 멸망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강도도 바로 죽기 전에 구원받고 삼손도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도 마지막 구원을 받습니다. 또 모라세 같은 왕,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 죽이고 이사야 선지자를 나무 통속에 이어가지고 톱으로 베어서 죽인 그 악한 모라세 왕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모라세 왕이나 삼손, 십자가상의 강도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 아닙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나쁜 짓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요? 그러면 구원받기는 너무나 쉬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기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기별.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리비언 헤럴드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죄를 자복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무조건 죄 없는 것으로 다 없애버리고 나는 나이도 변화도 안 됐는데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지내는 동안에 양심적으로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내가 말에도 실수를 했다. 또 내가 행동을 잘못했다. 그런 죄책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순간에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없던 것으로 그냥 봐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받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된 것처럼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의 핵심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너무나 단순한 이 기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저도 하루 살다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화가 나는 때도 있고 말을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제가 이 기별을 알기 때문에 즉시 무릎 꿇고 이제 잠이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 지은 죄 다 묵인하시고 다 없애버리시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던 것처럼 다시 새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새로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나 행복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까지 모든 성경 말씀 단어 하나 말씀 모든 구절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과 예수님의 생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같이 인자도 들림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이랬습니다.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쳐다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쳐다보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제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구원은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를 위해서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자아희생의 사랑, 딱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눈앞에,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이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자석처럼 이끌려서 십자가 밑으로 이끌려 와서 회개가 저절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로운 생명을 지어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된다. 이것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그건 본성이 되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본성이 됩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우리 춘향에서 오신 우리 김성우 장로님 집에서 가져온 고자이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우리 식당 주인한테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어젯밤에 야영하시고 오늘 아침에 가신 분들 그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고장이 안 내놓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고 이제 전화했더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사를 해가지고 고향을 다시 갖다 놨어요. 저 나무 밑에 있습니다. 그 가보에서. 근데 저도 그 중국에서 대통령 선교사로 몇 년을 있었는데 이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하고 이 독재를 하는 것이 대부분 거의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치를 전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고향에 가지고 간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러시아에서 오신 어떤 여자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내가 말에 실수를 했다. 또 행동을 내가 오늘 너무 잘못했다. 금방금방 압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증거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를 자복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도 적고 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도 많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것이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대답했다.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입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별.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영어 본문에 보시면 very vital, 이 뭡니까? 생명이라는 생명.
아시겠어요? 이 세제천사 기별을 깨닫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화이프니 이 말씀을 하시는 이것은 우리가 성교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뭐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세천사 기별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멸망을 당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세천사 기별을 우리 선지자께서 지금 초기 문제 258페이지에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여기 완전한 진리의 연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대로 절거히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다. 여기 순서대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무엇이 순서입니까? 첫째 천사 기별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첫째 천사 기별 속에서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뭐 안식일 기별도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씀이 복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지미 성령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느지미 성령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태우는 그 마지막 성령의 운동이 하나님의 품성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죠. 이게 첫째 천사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그 다음 둘째 천사 기별, 바벨론에서 놓으라. 모든 죄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천사 기별이죠. 그 다음 셋째 천사 기별이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안식을 지키라. 참된 회개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모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이는 창세로부터 요한기록 끝까지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통과해야 될 법칙처럼 구원받는 구속의 과학을 지금 세천사 기별 속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순서대로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회개가 나오도록 되었습니다.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반성, 뉘우치는 거, 이런 건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게만 이 회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이 영원한 복음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회개가 나오고, 회개한 사람이 순종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내가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회개가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회개한 사람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고,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그로도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게 세천사 기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화이프님 말씀하신 이 세천사 기별을 내 개인에게 적용시키라고 선지자가 지금 이게 초기 문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여러분 셋째 천사 기별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재림 신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뭐요? 두 천사의 기별을 경험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좀 주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도 품성은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다.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만 지킨다고 구원 받습니까?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세 천사의 기별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기별입니다. 이게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역시 뭡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 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성령을 통해서 선과 악을,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식별력을 안약이라고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진리가 아니고 안식일이 진리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약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나 세 천사 기별이나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 이 세 가지가 전부 똑같은 공통적인 핵심을 지금 여기 다른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믿음으로 말고 의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신약에서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늦음을 받고 죄를 짓지 않는 한 백성이 탄생을 해야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마치고 나오셔야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셔야.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1844년 윌리엄 밀력의 재림 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5년 지금 오늘 6월 7일입니까? 8일 오늘까지 지성소에서 나오시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늦은비를 받을 만큼 준비가 된 백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한 백성이 탄생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지성소에서 중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수많은 기독교 교파 가운데 한 교파가 아니고 재림을 운동하는 재림 운동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 재림을 준비시키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교파가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남은 자손입니다. 남은 자손. 그래서 이 높은 표준에 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냥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매일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 같은 품성이 나타나는 마지막 계단까지 베드로의 8가지 계단에 나오는 이 마지막 계단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계단 중에 어느 계단 속에서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절제가 뭡니까? 우리 이충 주사님 설교관도 또 말씀하셨죠. 우리가 화가 날 때 참는 거 절제죠.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감정 아시겠어요? 내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절제, 자제라고 하는 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통과한 사람이 인내라고 하는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해도 참는 것이죠. 우리 그 대정토에 나오는 모래배인들의 그 요한예술가 풍랑을 만나고 배 타고 가는 장면 우리 이승우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반항이 없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인내라고 하는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품성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딱 처음부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오래 참지 않고 막 화를 쉽게 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는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내리라. 처음에도 오래 참고 끝날 때도 모든 것을 견뎌내리라. 사랑의 핵심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입니다. 이 계단을 통과해야 경건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반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8가지 계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 베드로의 8가지 계단을 설명해 주라고, 가르쳐 주라고 서자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팔복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 애통하는 단계가 뭡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온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납니다. 온유가 뭡니까?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핍박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줘도 거기에 내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품성이죠. 이 계단이 있습니다. 이 팔복의 제일 마지막 계단이 뭡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거기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국가적인 1월 시험령 때 나타나는 마지막 작은 환란의 경험이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세제천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저 높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매 계단씩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계단을 통과하지 않고 너집이 받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필요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계단을 견디고 참는 사람들이 참된 정연의 근면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대가가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한 사람들은 너지미 성령을 받게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정연의 근면이나 뭐 세천사 기별 똑같은 기별이죠. 자기들의 심판의 때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고언하는 사람들 중에 시대의 징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종말 전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 아래 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참 많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이 구속의 과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림이 있기 전에 날마다 이름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너지미 성령을 받아야죠. 너지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이 과정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과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시험과 연단받을 은혜의 시기를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이 마지막 계단에 통과하고 너진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요? 세상의 빛을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이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 기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첫째 천사 기별도 깨닫지도 못하고 날마다의 일상생활 속에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들림을 받은 뱀에게서 니고데모가 배웠던 그 같은 진리를 배워야 할 사람들이 무수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 의존한다. 그들은 예수를 쳐다보고 그가 오직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분부를 받을 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외친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품성의 변화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루려는 그들의 각오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 품성 변화가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성령에 의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날 예수님과 상담을 하고 난 뒤 너무나 위대한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 흐린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었으나 그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율법의 조문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해야 된다 뭐 이런 율법적인 조항들을 아무리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은혜가 속죄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성령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거듭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본성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3장 10절에 사랑은 뭐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율법의 완성.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임을 청중들에게 거듭 강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온종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으면 성령을 마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됐습니다. 그렇게 딱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저는 시골에 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너무너무 빼지르게 느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만 뜨면 이 식물들은 빛을 받기 위해서 태양을 향합니다. 자연스럽게. 빛을 바라보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좀 토마토를 심어놓는데 좀 한참 지금 크고 있습니다. 이 토마토가 빛을 받고 성장하고 자랍니다. 빛으로. 온 산천 초목들이 딱 그들은 날이 새면 빛을 찾습니다. 빛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생명이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려면 빛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아시겠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의 성품은 그와 같이 된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거울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방법과 뜻에서 그리스도의 방법과 뜻으로 그분의 품성의 사랑으로 매일같이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딱 눈 떠서부터
새벽 기도 딱 일어나서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생애를 제가 연구합니다. 제가 전문 다른 치료봉사를 보고 이번에는 시대소망 지금 또 산상보훈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모사한 예수님의 생애를 어린 시절부터 마을 구유에서부터 갈바리 십자가까지 그분의 생애를 제가 명상하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매 순간마다 마치 거울에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마음속에 이제 사진처럼 이게 나타나죠. 완전 지금. 그건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친절하시면서 공손하시면서 온유하고 관대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생애 속에 이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분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분의 모습 그대로 내가 변화된 것을 볼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주님께서는 나에게 당신의 백성들의 주의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이키도록 요구하신다. 이 장을 날마다 읽어라. 날마다. 그대의 심령 속에 그것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명심하게 하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나라에서 태어난 것임을 배우라. 그것 없이는 다른 모든 자격들이 무가치한 것임을 알라.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이 해설을 교회적인 오원에 자세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저는 이 말씀에 힌트를 얻고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 구유에서부터 갈바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동안 투영의 시기 유년 시절 때 동네 친구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했을 때 반항하지 않고 같이 싸우지 않고 오래 참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도 변망덕한 그 제자를 향한 사랑과 실수한 그 죄를 지은 베드로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그 장면들이 머리 가운데 그냥 계속 그냥 서져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키기만 하면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는다고. 이게 구속의 과학입니다. 구속의.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 눈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요. 여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활의 의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종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아무 가치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옛날 유대인들이 했던 율법주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으며 그것은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영혼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 구원받는 그런 방식을 고집한다. 이거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온전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행하였어야만 한다.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이기심으로 부패한 것과 죄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임을 받으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별이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예수님께서 내 품성을, 내 본성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율법을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도 유전적인 경건성에 매우 독선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자부심이 거짓된 것임이 드러났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을 율법주의라 합니다. 이거는 행위로 말미암이죠. 그런 형식과 의식을 신뢰하겠다. 율법을 위한 그의 열정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켰으며 그 열정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었다. 그런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볼 때 아무런 흠이 없었다고 자랑을 하였다. 사도 바울이 자를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빌립보 3장 6절에 기록했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서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 능력의 최선을 따라서 수행하고 십계명을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완전히 뉘우치고 순종하는 영혼의 범죄를 덮기 위하여 입혀주시는 바가 된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거듭나게 되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이런 사람들이 십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진짜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여러분 그 읽어보십시오.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 그 장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예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걸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율법을 지키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그 이전에 반드시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이 부자 법관이 예수님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계명들.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모태교인인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라면요. 저는 할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요업이 재산이 다 없어 있습니다.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양떼들도 다 없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 다 하나님의 제사인데 내가 나한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당신이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재산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누가 달라고 하면 그거 줘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둘째 아들이 저 설교 듣고 와서 그래요. 이 도움이 필요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늘 기록책에다 기록을 해놨다가 4배나 갚아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우리 아들이 돌아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아버지, 우리 집에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시다 그래요. 4배나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 단순한 믿음이죠. 아니, 부자법 같다고 이제, 시끄러운 대로 해야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이 부자법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던 거죠. 사랑이 없는 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아셔야 됩니다. 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하늘의 원장에는 그들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인내에 있어서, 오래 참음에 있어서, 자제에 있어서, 겸손과 온유에 있어서 부족하였다. 이와 같은 하늘의 덕성들이 부족할 때 하늘의 문들은 그들에게 분명히 닫혀질 것이다. 자, 인내, 오래 참음, 자제, 겸손, 온유, 이게 어디에다 놓는 것입니까? 팔복에도 놓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놓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베드로의 8가지 계단에도 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 아시겠어요? 이것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집사님이 시계까지 다 갖다 놨습니다. 11시가 돼서 마쳐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자, 여기 보이시죠. 누가 하늘에 간지.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거대한 군대가 영원한 소리로 나올 성령의 때까지 모든 잠자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하나님께 그 이름이 알려진 귀중한 보석으로 간수될 것이다.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이끌어냄을 받는다. 이게 부활입니다. 누가 하늘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속에 나타난 사람들만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걸 사도 요한이 보고 내가 생명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생명을 내 눈으로도 어떻게 봤고 내 손으로 만져봤고 내가 피부로 느꼈노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게 너희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죽을 때까지 사도 요한이 다라에만 올라서면 설교한 내용이 전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영원한 생명을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